사무엘상 2장 11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우리 주일은 구약의 큰 줄거리를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사실 사무엘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지요.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이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펼쳐지게 될 때의 어떤 전환점의 역할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지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현 이스라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암흑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고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쉽게 잊어버린 상태.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통해 이제 사무엘이 여는 왕정시대 그리고 이후에 인간 왕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암흑기는 꽤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손으로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그 초대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를 자신의 생애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통치에서 이제 왕정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민족의 이 정치와 종교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고 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 확립과 제사장직, 왕직을 통합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육성하고 강화시키는 사람,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을 살펴볼 때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확립하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문제를 양산시킨 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일, 두 아내를 자기가 맞이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요. 자, 한 아내는 분인나라고 하여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았습니다. 근데 한나라는 아내는
무자하였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 고대 근동에는 이 다산, 아이를 많이 가지면 신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겼고, 무자, 아이가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안에 두 아내가 하나는 신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표상이 되었지요. 근데 이때 엘가나는 인간적 연민, 이 아이가 없는 한나를 아이를 많이 낳는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사상 앞에 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참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눈초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참신을 찾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냐, 말할 수 없는 통한 회개, 그리고 울부짖음.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이 자신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오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1장 11절에 이 서원을 하지요. 자, 만일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이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이 고통에 신음하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잊지 마시고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 문제를 내 개인의 영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지요. 자, 아이가 아직 있을 거라는 확신과 응답이 없는데 한나가 나실인 서약을 아이의 일생을 두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 이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를 내 육신의 영달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지요. 이때 그 당시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니 여인이 어찌 대낮에 술 취했나? 라고 이 혼을 냅니다. 왜냐? 그만큼 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을 정도였기에 엘리가 오해를 하여 이 한나를 호되게 혼을 내었지요. 그런데 실상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니 엘리가 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하시길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갔지요. 돌아가서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받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이 단어가 듣는다라는 단어와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 아이의 인생이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길 바라며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젖될 무렵에 이제 이 엘리에게 가서 자랄 수 있도록 하지요.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이 엘리가 있는 성막에서 자라나게 되지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낯선 할아버지 밑에서 이 교육을 받으며 자라가게 될 때에 얼마나 이 엄마나 아이나 절절 끓는 애틋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더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한나는 매년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자라 입게 될 옷과 먹을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충족하게 줄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옷을 짓고, 그리고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증거였다는 것과, 그리고 너도 엄마가 아닌 하나님이 키우실 때에 이제 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질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좁디 좁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깨치면, 하나님께 맡기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때때로 내 개인의 문제 이상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크실 특별한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당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신의 저주로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하실 크고 위대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립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한나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의 삶이 우리 민족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때에 한나의 모습과 이 양육자인 엘리의 모습이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엘리에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들은 아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자, 어느 날 아이가 점점 자라매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이가 아직 미숙합니다. 아이는 잘 모르지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성막 안에서 누워서 잘 때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라고 엘리에게 뛰어가지요. 근데 엘리가 무슨 소리 하냐, 잠꼬대를 하냐,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그때에 엘리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칠 때 또 한 번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나에게 뛰어오지 말고 바로 그 자리,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이때 이 엘리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사무엘에게 물을 때 사무엘은 가감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대제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엘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 엘리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겠지요. 그래서 이 엘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집트 이름으로 짓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집트식 이름이지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더 쌓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더 큰 세상에 가서 공부하고 능력을 갖추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들 자녀들 외국 유학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을 후원하며 풍족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겠죠. 자, 그렇다면 엘리와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나는 사실 엘리보다도 사무엘이 더 귀한 자식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오랫동안 없었다 생긴 자식이니 얼마나 그에 대한 사랑이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을 자기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근데 엘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더 분명해야 하는데 세상 지식을 쌓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까운 이 자식들의 잘못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망가졌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몰래 뒤로 빼돌려 돈으로 받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에 의해 사용합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양육받는 자는 남들보다 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 경건의 훈련을 더 호되게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훈련도 안 시켰지만 나아가 이것이 아들들아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있어서는 안 될 일. 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짓는 죄는 분명합니다. 딱 2가지로 나오지요. 돈 아니면 여자 성범죄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면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돼야 하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짓들을 성막 하나님의 전을 섬긴다 하면서 지금 자행하는 행태는 이 성범죄와 이 물질의 이 불투명성 가지고 사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엘가나도 매년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이들의 외양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내면은 다 달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변개치 않는 최후의 심판, 그 가족이 다 멸절될 것이라는 걸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매를 들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랬다면 오늘 매 들으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제에 앉아 통곡하며 이제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으셨다라고 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성하였으니 부모가 한다 한들 말 듣지 않을 건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와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몇 절로 대비를 하는데,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였다. 한나의 일은 늘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난 후에도 아이를 자기의 손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하였지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엄마로서 이 엘리에게 어린 사무엘을 주고 손 턴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아이의 키가 얼만큼 자랐는지 또 손뺨으로 재보며 아이의 옷을 찢고 있지요.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때에는 주지 못한 사랑, 표현, 아이에게 흠뻑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없었을 때에도 기도했지만 아이가 생긴 이후에,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들이 생겨난 이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반면 대제사장인 엘리는 이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몸이 비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상태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물론 나이를 먹으면 눈이 약해지는 건 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의 육체의 표현을 이처럼 세밀하게 했던 건 비단 육체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영적인 감각, 대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그가 사람만 좋을 뿐 영적인 이 능력이 하나 없는 상태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로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앉아있다,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패배하였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놀라서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으시죠. 자, 이 말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신앙이 정체되어, 그리고 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그 고난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 그리고 육신의 사람 좋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신앙이 정체된 상태에서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왜 이 영혼에 신음이 있는지 공감하고 아파하기보다 술 취했다라고 인지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고난이라는 이 한 가지의 키워드 주제를 놓고 보면 어떠합니까? 고난은 시편 119편의 유익이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 온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늘 보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직분받고 사명받고 그리고 당연히 본이 되어야 할 엘리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할 때 세 가지의 잘못을 지칭하십니다.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물질을 뒤로 빼돌려 착복하고 자의로 쓰고 있는 부정직함, 그리고 두 번째, 힘없는 여자들을 유린하여 자기의 힘으로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불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마땅히 양육해야 할 책임을 회피함.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로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멸절된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경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말씀 듣고 훈련하며 신앙 경건을 연습하여 자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걸 확신하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이 다 응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두가 다 동의하게 된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을 펼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와 수준을 갖추면 이런 건 저절로 따라오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왕정 시기로 전환되는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리고 이 영적 암흑기, 깊은 암흑에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때, 패역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길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영웅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 참된 선지자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이러한 때 확실해지지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육신이 자라매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영과 홍과 육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로 이 땅에 부르셔서 예배하며 기도하지요. 그래서 성도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너무 평안하여 안주하거나, 때때로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불평하거나, 바울은 내가 가난하게 또 부요하게,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다. 부르신 그곳에서 시작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였지요.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오늘 나의 기도에 내 욕망을 이루는 일, 그리고 내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땅에 또 하나도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다 일일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도 영적 암흑기,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의 불안, 어두움, 힘듦,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의 노력에 늘 벽이 부딪히면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벽 너머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불신의 벽, 불신앙의 벽, 그리고 어두움의 벽,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잘못했던 이러한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는 그 길로 걸어가게 지금 부르시지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이 길에는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뒤안길을 누군가 따라오게 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성령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따라갔더니 참 회복이 있고 이곳에 생명 넘침,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빛, 그래서 고토에서도 진흙더미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열기 위한 산파로서의 역할 감당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안에서 가정의 산파, 나라와 민족의 산파,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여는 산파의 역할, 그래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산모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필요한 것을, 그래서 내 것을, 내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이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된 아주 특별한 계획, 그래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오늘 내 절망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절망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나실인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되는 나라를 향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 그 길로만 걸어가실 때 오늘 한나가 보인 태도처럼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훈련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결단한다면 오늘 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꼭 붙잡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넘치는 놀라운 힘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의 변환기, 급변하는 시기에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